더 높여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자, 우리가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딱 깨달았을 때에, 엄청난 사랑에 쏙 빠졌을 때에, 이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거기서 안 나오던 것들이 나와요. 엔도르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이 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최고 호르몬이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최고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엔돌핀 또는 엔도르핀. 자, 이게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도르핀의 4000배다 하는 사실이 발표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되냐 하는 거예요. 자, 언제냐면 감동받을 때요. 진짜 감동받을 때, 가슴이 뭉클하게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다이돌핀이 몸에서 막 생성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의 몸에 다이돌핀이 막 솟아올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사역하다가 생긴 이 피로가 확 풀려버렸어요. 마음이 기쁘고 온몸에 힘이 확 생긴 거예요. 자, 뭔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자, 왜 예수님의 몸에 다이돌핀이 막 나왔냐? 예수님이 노마의 백부장을 만났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찐 감동을 진짜 받았어요. 몸에 다이돌핀이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노마의 백부장을 만나셨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류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많이 알려진 책이에요. 노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노마 군대에서 이 백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이요, 아주 까다롭고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에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지휘관입니다. 중대장급. 자, 노마에서 이들은 중류계급 이상의 지식인들이에요. 노마 군대에서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 아무에게나 임명되지 않습니다. 자, 상부에서 임의로 백부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전투를 해본 군인들이 투표로 뽑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제대로 된 군인인 거예요. 인품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식견도 있고 용맹하고, 자, 이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임명되지 못하는 자리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백부장이 종종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이 대체적으로 사려 깊고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했던 사람도 이제 백부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만났던 백부장,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진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깊은 감동을 받은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즘에 깜짝 놀라면 카톡에다가 깜놀 이렇게 쓰잖아. 깜짝 놀랐어요. 크게 놀랐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갑자기 다이돌핀이 막 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한번 돼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답은 쉬워요.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막 감동의 도가니로 빠뜨린 이 주인공.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냐? 첫째는 경계선을 넘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딱 봐야 돼요. 주목해서. 종이라는 명사가 하나 있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군국주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백부장, 이거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식민지에 와 있잖아요. 자, 백부장 밑에 엄청난 많은 수많은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팔거나 병들면 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병든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됐는데도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쯤 되면 귀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 중병이 들어서 막 거의 10년 넘어서고 그러면 문득 이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종이 병들었어요. 당시 사회적 통념은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상전이. 자,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 종을 외면한다고 돌멩이 던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병든 종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정황을 딱 미뤄보면 아마 이 백부장이 종의 불치병을 치료해 보려고 백방으로 많이 힘썼을 것 같다 하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종의 병은 점점 깊어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포기하고 보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진짜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갈 때에 희망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유대인 최고의 랍비 예수가 가버나움에 오고 있다. 자, 이 소식을 듣습니다. 백부장이 어찌하든지 내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내가 꼭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구처럼 정말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나의 사연을 알려주시오. 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막 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진짜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점령군의 식민지에 이 장교들은요, 식민지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포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악한 로마인을 볼 때마다 심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무엇보다 로마인들은 자기들보다 키가 컸어요. 신체가 건장하고 이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키에 대한 열등감, 아마 저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이 키에 대한 열등감, 로마인은 키 큰데 우리는 조그매. 예수님이 야,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밤 사이에 쭉 커지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로마인보다 키가 크고 건장하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이 백부장은 여타의 아주 포악한 로마인들과 달랐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은 로마인에 대한 적개심, 열등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침이 막 튀어나갈 정도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요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의 사연은 꼭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선택했다. 유대인만 선택했다. 유대인만 구원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전부 다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은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장교를 침튀겨가면서 칭찬하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 자, 백부장이요, 유대인 장로들을 친구처럼 가까이 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식민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더 나가서 병들어 쓸모없게 된 종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으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자, 신학자 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당시에 헬라와 라틴 철학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구나 쓸모없는 자를 돌보는 이런 성품은 칭찬하지도 권장하지도 않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발적으로 낮은 자, 쓸모없는 자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대부분 왜 오냐면 자기 자신이 고침받으려고 오고, 나의 가족, 내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 종, 자기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의 가치를 상실한 이 종을 치료받고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향한 이 백부장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헬라어에서 내 하인할 때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둘로스. 말 그대로 시키고 부려먹는 종이에요. 막 부려먹는 종, 하찮은 종을 뜻할 때는 둘로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인은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파이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파이스는 연령대가 나보다 낮은 아이를 얘기할 때, 얘야, 얘야, 야, 일로 와봐라, 얘야 할 때, 이때 요게 이제 파이스예요. 그리고 내 피를 받은 혈통적인 자녀를 얘기할 때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 개가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하인, 번역된 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종을 종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의 아이들을 대하듯이 아이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의 언어를 보면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일상생활에서 꼭 테크논이라고 안 쓰고 파이스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아들과 딸을 부를 때에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얘들아, 이리 와서 맛있는 거 먹어, 피자 먹어, 치킨 먹어, 얘들아.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마치 종을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시 풍습에 보면 이런 일은 거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의 사랑을 아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백부장의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경계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식민지 땅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그토록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진짜 감동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참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경계선 넘어가서 사랑하면 예수님은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쉽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죠. 자, 그런데 내가 굳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경계선을 넘어가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 사랑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자 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경계선을 막 넘어 다녔어요. 넘고 막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났어요. 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창녀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죄인들, 세리들, 어부들, 여자, 어린이, 다 그 당시에 그냥 낮고 천한 부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로 만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진짜 감동을 받느냐?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예수님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예수님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 다시는 안 봐야지. 쫙! 그 인간 사랑하면 예수님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다. 야,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한번 넘어서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일까?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참 감동받으십니다. 자, 이 희생이라는 것은요,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희생할 수 있다? 아니에요. 관심이 먼저 가야 돼요. 1800년대 스위스의 실업가요, 은행가였던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터에 있는 나폴레옹을 찾아가다가 뭘 봤어요? 뭘 봤냐면 비참하게 죽어가는 부상병들을 봤어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죽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니까요, 앙리 듀낭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부상병들 도와줄 방법 없을까? 거기서 막 머물러 있다가 고심하던 그때 그가 세계 적십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적십자는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자, 관심이 희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간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유대 땅에 장교로 와서 주둔하면서 유대인들과 굉장히 친분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그거다. 회당을 지어서 헌당하면 좋겠다 하는 결심을 딱 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딱 지었고 헌당까지 했어요. 자, 근데 회당을 지으려면 진짜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돈을 준비했을까? 로마 정부에 돈을 좀 요청해서 국비로 회당을 지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치가 세상에서 진짜 빠른 사람들, 계산이 진짜 정확한 사람들. 자, 백부장이 국비로 회당을 지었다면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적어도 유대인 장로들이 침 튀기면서 막 백부장을 칭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희생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아마도 자기의 소유 중에 상당 부분을 희생시켜서 이 회당을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이 유대인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 중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하고가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 아가페 사랑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것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게 소중한 것 가지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요, 조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오늘 밤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기로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 1885년 한국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자, 아펜젤러는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숭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펜젤러가 한국에서 사역한 지 17년째 되었을 때에 1902년에 사고로 목숨을 잃어요. 사고 때문에. 자,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가 태운 이 배가 군산 앞바다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마주오고 있는 상선과 정면 충돌해 버립니다. 그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여학생을 살리고자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이를 받쳐 올려서 살려냈어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결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서울에 한국 서울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 보면 참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아펜젤러의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주면서 희생하는 것. 자, 이게 예수님을 진짜 감동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좀 희생할 줄 아는, 자기 희생을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냐? 자, 세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 20세기의 예수다. 얼마나 멋지게 살았으면 슈바이처 박사의 별명이에요. 자, 슈바이처 박사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돈이 부족해, 재정이 부족해서 모금을 통해서 이 병원 유지비를 충당했습니다. 자, 슈바이처 박사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어느 날 돌아오게 된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고향역에 가족, 친척, 많은 동료들이 슈바이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인산일에 꽉 찼어요. 열차가 딱 도착했습니다. 환영객들이 막 슈바이처 이름을 불러가면서 1등 칸, 2등 칸이 있는 그 정도에서 슈바이처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안 보여. 슈바이처는 맨 뒷칸 3등 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온 슈바이처의 건강을 걱정하던 환영객들이 원망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건강을 생각해야지. 왜 3등 칸을 타고 오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4등 칸이 없잖아요. 4등 칸이 없잖아요. 3등 칸을 탄 거예요. 더 낮은 자리가 없어서 아쉬워했다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하나가 발견이 돼요. 자, 백부장은 대로마 제국 고급 장교입니다. 자, 예수님은 식민지의 납비예요. 대로마 제국 장교가 식민지의 납비를 불러들이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오세요 그러면 가야 되고 하는 게 이 식민지의 납비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어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내 사연을 예수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얼핏 보면요, 이 백부장이 매우 건방져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아쉬운 자기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해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동해갖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면 종의 병이 나야지.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관습 한계를 알게 되면 의문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신령한 랍비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는 메시아일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굉장히 높은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방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랍비의 수치예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순간 수준 떨어지는 랍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멀리서 오면요, 아예 돌아서 갔어요. 예. 자, 이 백부장이 생각해 봤어요. 내 생각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줄지어 다니는 최고의 랍비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의 명예가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으니 유대인 친구들을 불러야겠다. 장로들을 불러서 좀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존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 감동받았어요. 야, 내가 백부장의 집에 지금 가겠다. 직접 가시겠다 하고 그 집으로 그냥 가셨어요. 백부장이 또다시 친구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제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 감당하지가 못합니다. 예. 내가 죽게 나가기도 힘듭니다. 들어오시어도 안 되고 내가 나가도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요, 백부장의 이 겸손에 진짜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자기 백성 유대인과는 진짜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상당히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평범한 랍비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주여,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막 이렇게 부르기에 너무 경망스러우니까 그냥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에게 주여 할 때 이 주는요, 주군, 나의 주군, 존경의 의미가 완전히 담겨 있는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것 보면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신적인 존재까지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기의 모든 신분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최고의 겸손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 자,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왜 나는 예수님이 한 번도 감동 못 받을까? 교만해서 그래. 목이 뻣뻣하니까. 예수님이 참 겸손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냐? 무조건 그냥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냐? 사람들이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약해지세요 이렇게 생각해. 겸손은 약한 게 아니에요. 자,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를 비우면 다 겸손해지냐? 그거 아니에요. 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요, 힘이 느껴져요. 파워가. 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싹 사라지고 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다. 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단순해. 나는 싹 사라지고 주님,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냐? 네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이 원격 치유될 겁니다. 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슝! 그 말의 능력이 날아가서 그 하인이 치유될 거다. 원격 조정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믿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8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백부장이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진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8절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럼 8절이 자,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대로마제국 백부장입니다. 저 스스로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황제가 저에게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제가 제게 준 권세를 이용합니다. 백부장의 권세로 입을 열어서 명령하면 종들이 오고 가고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다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대로 다 합니다. 왜? 내가 백부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왜 그래요? 조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직책에 대한 참 존중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권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명령하시니까 세상이 다 명령대로 창조됐습니다. 바로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로 내 종을 치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입을 열어서 명령하시면 하늘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로 내 종은 치유될 것입니다. 원격 조정,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자, 그 명령대로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진짜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원격 조정으로 종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요 백부장의 집에 도착했는데 종이 이미 나왔어요. 자, 소위 말하는 원격 조정으로 종의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병만 치료된 것도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나아졌다. 헬라어로 시기 아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 치유, 이 종이 자기 병이 치유되는 걸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믿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종이 육체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도 치료받았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종과 백부장의 집안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 말세가 되면 믿는 자가 있겠냐?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선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자, 이방인이 유대인을 진짜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면 최소한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선을 넘어가서 사랑할 줄 알고 좀 희생도 할 줄 알고 좀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는 것. 자,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의 목표는 예수님을 자주 감동시키는 분, 사람. 자, 우리 시대에 진짜 백부장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가장 귀한 것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채워 주옵소서.